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여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요, 세상에는 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는 크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구분되어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을 믿는 자들과 또 한 부류는 신이 없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이들을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만들어낸 어느 의지적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인간들이 무엇인가의 신이라 그 의미를 투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기반을 두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자연의 형태를 보고 신이라 여겼던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들과 이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낸 우상들, 이로부터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고대부터 가장 신격화되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밤이 긴 가장 긴 동지의 시간에는 태양신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신이 살아나는 그런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가장 긴 하지에는 그 능력이 가장 강한 날이니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연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의 일함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이집트에서도 나일강의 범람함이 그 신들이 주는 축복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해나 달, 별이나 바람, 물과 같은 인간의 농사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 그것들을 신격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인 논리로 증명이 되면서 이러한 토속 신앙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작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다가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하니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신론의 단편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경우에도 그것이 대중화된 어떤 종교가 아닐지라도 그 마음에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신의 종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곳곳마다 자리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믿는 신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 신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논쟁의 한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 시대에는 자신이 믿는 신이 이 나라, 이 폴리스를 강하게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나라가 강해지면 그 신이 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땅의 풍요와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지금 역시 그들 마찬가지인데 바벨론의 강성함이 그들의 신이 주는 은혜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점차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포로로 잡히게 한 하나님은 참신이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로 인한 갈등과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십자군 전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현대에 와서도 과도한 이슬람주의자들 IS를 통해 전 세계가 홍역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그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참 신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로 우리는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왕후 이세벨을 중심으로 그 땅 가운데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신상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믿는 신당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3년 동안이나 그 땅에 기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북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노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탄식할 그런 정도가 이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 땅의 기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냐고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이곳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각기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신에게 구하여 이 제단에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살라지면 그분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모이지 않았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뛰며 그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혹시 바알이 자는 것 아니냐라고 조롱하여도 거기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다시 물을 부어 적시고 그것이 불에 탈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그 상태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단과 번제물뿐 아니라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신입니까? 누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 가운데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던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바벨론 그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이 이들의 멸망의 이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업적은 옛 조상이 했던 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이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의 하나님, 만나의 하나님, 갈멜산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나의 신이 누가 되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세상의 많은 우상들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로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그 하란에서 포로의 생활같이 피난민의 생활같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선조입니다. 그가 다시금 돌아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더 이상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피난 가야 했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과 같았던 7년을 반복하고 또한 6년을 더 지내며 그곳에서 마치 포로와 같이 살았던 그 야곱의 하나님,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을 모아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것이 하나님의 약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함이 원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음이 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신론도 다신론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인 모든 우상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은 그것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전에 너희들이 증거했던 일 중에 일어난 일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복을 내려보아라, 아니면 재앙을 내려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그치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제우스이든 헤라이든 바벨론의 모든 신이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보고 알아봤던 어떤 신이든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놀랍고 대단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단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신인가, 그들이 참 신인가,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가 최선을 다해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바알과 같이 지금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의 우상들과 또한 그 우상들을 믿는 이들을 향하여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며 가증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무익함, 그들은 허무한 존재다, 그들을 믿는 이들은 가증한 존재다라고 선고하십니다. 동시에 25절부터 29절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무익하고 허상한 그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북방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석회같이 부서지며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는 BC 537년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로부터 70년이 지나는 그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과 같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나라 바사, 즉 페르시아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기록되므로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또한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였던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주변을 두리번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침묵하며 기다리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동일하게 믿음을 다하여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았던 시기와 같이, 우리가 평안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붙들어 오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